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심을 증거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빛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빛의 종류를 성경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빛이란 것은 첫째는 영적인 빛이 있고, 둘째는 물리적인 빛이 있고, 셋째는 윤리적 빛이 있습니다. 영적인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도 빛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라는 의미에서 이 빛은 영적인 빛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빛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한 물리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태양이나 전등이나 어떤 불에서 나오는 그 빛, 그런 것들을 물리적인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빛, 이것은 성도의 바른 행실인데 그것이 또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빛은 영적인 하나님의 빛, 진리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인데, 그 반사하는 빛이 이 세상에서는 착한 행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런 착하고 바른 행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빛이 반사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삶이고 또 착한 행실일진데, 그래서 이 성도의 착한 행실, 그것이 윤리적인 빛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 영적인 빛, 또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빛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세상에 비치는가? 성도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실들을 통해서 그 예수의 빛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등불이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그런 빛의 사자요, 도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빛의 원리들을, 또 그런 빛의 작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물리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빛의 그런 작용과 역할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잘 이해할수록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그 빛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빛과 어두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빛은 무엇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빛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빛은 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는 빛 이랬습니다. 아는 빛.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지식을 나타냅니다. 알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시력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보는 대상이 필요하고, 셋째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빛이 보고자 하는 대상에 비추어지고 그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시력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에는 그 물체 자체를 시력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빛의 반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력이 있어도 모든 세상의 빛이 꺼져버리면은 맹인 것 같은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드러나는 사물이나 그 사물의 색깔조차도 다 뭐예요? 빛이에요. 모든 사물의 색깔은 고유한 색깔을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된 빛에 따라서 사물의 색깔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되지 않는 물체는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유리를 보면은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지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빛은 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안에 없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또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단 한 번에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아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식의 증감도 없는 완전한 지식, 온전한 전지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무지를 상징합니다. 모르는 것은 어둠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에요. 무지를 어둠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또 빛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증거하는 것은 빛은 또 생명을 상징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의 근원이 없습니다. 생명 자체인 것은 없어요. 생명 자체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생명이 있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들, 식물들도 생명이 있는데 그것들은 생명이라 할 수는 없고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동물도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할 때에 생명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또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또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식물은 빛이 없으면 죽어요. 또 동물은 또 식물이 없으면 죽기도 하고 또 햇볕을 못 받으면 죽죠. 얼어 죽기도 하고 또 인간들도 이 햇빛을 못 받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또 쉽게 죽습니다. 비타민 D도 흡수하지 못하고 여러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단순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생명이 넘친다, 생명이 활발하게 역사한다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 평안,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이 있어도 죽은 사람같이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활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인생을 힘있게,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아주 기쁨으로 동기가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력이 넘친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기쁨, 능력, 평안, 의 또 이런 것들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생명에 반대되어서 어둠은 사망을 상징하고 또 기쁨에 반대되어서 어둠은 슬픔을 상징하고 또 빛이 평안이라면 어둠은 두려움, 또 불안이 되고 또 빛이 의라면 어둠은 죄가 되고 또 빛이 하나님이라면 어둠은 마귀나 악한 영이고 또 빛이 신자, 성도라면 어둠은 믿지 않는 죄인, 불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이 지식이라면 또 어둠은 무지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빛과 어둠의 대조, 또 빛의 상징적 의미, 또 빛의 세 가지 종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시간 본문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빛의 상징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빛이나 생명이나 지식은 하나예요.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하나님은 지식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복합체가 아니고 사람과 같이 영육과 여러 가지 귀, 팔, 다리 이런 내장과 외부 기관으로 이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순수하고 단순한 온전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안에는 그 모든 속성이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성들을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지식이시구나 이런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계시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빛, 생명, 지식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도 되고 생명도 되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라 할 때는 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지식을 주신다. 무지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신다. 또 그 진리는, 그 빛은 또 생명을 준다. 살아있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다가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디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고 이 보이는 세계를 본 적이 없는 흑암 속에서 태어나서 흑암 속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입니다. 우리가 질병 중에 가장 불쌍한 질병이 있다면 또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해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의사소통과 관계와 사랑을 사실은 봄을 통해서 많은 걸 서로 누리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못 누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자기 생각 속에서만 갇힌 세계에서 살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이런 건 이럴 것이다. 저분은 저럴 것이다. 내 어머니, 내 가족, 내 친구는 뭐 이런 사람이겠지.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 상상 속에서 갇혀서 무지 속에서 모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흑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닫혀서 이젠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사랑하는 가족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볼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이제는 알 수도 없다면,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도 이 보지 못해도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육체에 계실 2000년 전에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거지로서 동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맹인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길을 인도해주고 뭔가를 챙겨줘야지만이 먹고 자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또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신지라 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번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영혼을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사람을 봤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의미 이상이 있죠. 봤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불쌍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목해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봤다는 것은 구원은 누구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바로 모든 죄인된 인간,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영적 맹인이라는 것은 눈은 떠서 현실 세계와 물질 세계는 보지만은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눈만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눈도 당연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면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못 본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굴 볼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고, 그들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봐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셨을 때에 단순히 그 외적인 비참함만 보신 게 아닙니다. 뭐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비참함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과 영적인 처지와 불쌍함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살았을까요? 단순히 거지, 단순히 육신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맹인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이 맹인을 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고쳐주리라. 이 맹인이 너무 불쌍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있으므로 내가 고쳐주리라 하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봤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맹인을 두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 죄인이 맹인이 됐습니까? 예수님 불쌍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런 부탁은 하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3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넘겨서 뒤에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당시에 질병이나 가난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 받는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실 때,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제자들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의롭고 구원받기에 1순위는 누구예요? 부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할 가장 최악의 사람은 누구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맹인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사람들에게 매일 욕을 먹는 거예요. 아, 저 죄인이니까 죄 져가지고 저렇다. 부모가 죄 졌고 자기가 죄 져서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다른 길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소망 없는 삶을 살며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앉아서 매일매일 하루를 목숨을 부지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어요. 그의 불쌍함을 보시고 또 그에게 자기 스스로 겸손한 마음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질병은 다 근본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죄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내가 질병을 얻는 또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구체적인 개인적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다 맹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 복중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웠거든요.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긍휼, 또 자비,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지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맹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내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인 죄 때문에 된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또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을 들을 때에 특별한 진리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낮과 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낮은 언제예요? 낮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33년의 그 생애,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 기준으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낮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가 낮이에요. 일은 언제예요? 낮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일을 해야 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밤은 언제예요? 죽음을 가리킵니다. 육체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은 하루와 같아요. 아침은 탄생이에요. 태어났어요. 응애에서 태어나서 점점 자라요. 낮은 젊을 때에 왕성하게 일할 때입니다. 그리고 점점 저녁이 되면 이제 늙어서 일하기 힘든 때가 되죠. 그리고 밤은 이제는 육체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밤이 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일할 수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 우리 때를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운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 기준으로 보세요.
예수님 기준으로 낮은 언제예요? 육체로 살아계실 때. 밤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다음 다시 낮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낮은 부활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실 때가 이제 승천하 계시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가 낮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그때, 우리 가운데 육체로 계시는 그때가 낮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0년 전에 초림 때가 낮이었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육체로 안 계시니까 지금은 언제예요? 밤이에요. 밤이 깊어서 이제 새벽이 되고 동이 터요. 다시 이제 또 낮이 올 거예요. 낮이 오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가 낮이고 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래서 밤이지만 다시 오실 때가 또 낮은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언제냐? 우리 기준으로는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지금 현재는 낮이에요. 근데 앞으로 밤이 오겠죠? 밤은 언제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그리고 영혼만 천국에 있을 때는 밤이에요. 그때는 성도들이 뭐 한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그럼 성도들이 깰 때가 있어요. 다시 낮이 오고 아침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낮을 가지고 오실 때. 그때 다시 낮에 우리 성도들도 다시 낮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낮이고 미래에 밤이 오고 또 이제 낮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열심히 일하는,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낮에 일한 것이 미래의 밤과 또한 다시 올 낮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또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영광을 결정하게 되므로 우리가 낮일 때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는 것이 낮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낮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맹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 나다. 맹인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눈으로는 보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맹인이 들었죠? 말씀을 하시고 맹인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이 요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냄을 받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실로암 못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예수님께 가서 씻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맹인은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권적으로 맹인을 보시고 찾아오사 말씀하시고 진흙을 발라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풀어서 해석하면 어떤 의미예요? 예수께 가서 씻으라. 예수께 가서 너의 죄를 씻으라. 예수께 가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라. 씻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의미고 죄를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라.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맹인된 자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에게는 빛이었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던 맹인이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구원받을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거린이요 어둠 가운데 태어나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맹인이 그 인생에 한 줄기 생명의 영적인 빛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런 변명이나 토를 달지 않고 즉시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적당히 떠진 것이 아니고 희미하게 시력이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이런 눈 수술을 받고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제 이식을 해서 보이게 하면 그 시력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오지 않거든요. 좀 희미하거나 흐릿하게 보여요. 그리고 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시력의 완전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역은 완전한 고침과 회복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뭘 봐요? 세계를 보게 됐어요. 이 물리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를 봤고 그다음에 눈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세계들 지금까지 자기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자기 생각 속에만 갇혀있던 그 세계가 진실되게 밝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께 가서 씻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눈도 떠져요. 그걸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인데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한 주와 왕이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 통치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통치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한 내세의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고 소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길이 보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완성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요 왕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눈을 뜨게 한 약은 뭐예요? 진흙이에요? 실로한 물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순종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실로한 물도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고 진흙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빛을 얻게 됩니다. 먼저 빛이 비춰졌어요. 지식의 빛, 진리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빛이에요. 어떤 빛이에요? 지식의 빛, 진리의 빛이에요.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예요. 그 빛이 비춰졌을 때에 지식이 생겼어요. 지식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지식이 생겨서 순종을 했더니 순종할 때 더 큰 지식이 생겼어요. 어떤 지식이 생겼을까요? 그는 빛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더 밝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고 그 지식이 생겼는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단순히 지적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현실적인 경험적인 실제예요. 실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 신구약 전체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냥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말씀, 그 말씀 듣고 믿고 가서 순종했더니 어떤 경험을 했어요? 눈이 떠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의 부모는 몰라요, 그런 거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과의 논쟁에 있어서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부터 25절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5절 두 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안다 그래요?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딴 건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그랬어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이 자세한 건 몰라도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에 못 봤는데 지금 보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자기의 현재적 실제예요. 현재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실제고 현실이고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체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많은 신학적 지식을 몰라요. 성경, 신구약 성경 아직 다 못 읽어본 사람도 있어요. 많은 성경적 지식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확실히 아는 그것이 있는데 뭐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했고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은 내가 진짜 빛을 얻었고 그리고 정말 내 영적 생명이 살아났고 내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거나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욥의 고백처럼 나는 지금은 본다는 것, 그거는 확실히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는 영적인 시각이 더욱더 떠져야 됩니다.
더 밝은 눈이 되어야 되고 더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죄악들이 제거가 되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처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날마다 그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의 죄들이 씻겨나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못 보던 그런 진리의 지식들이 보이고 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밝히 알아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안약을 발라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안약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3장 18절에 계시록. 그 안약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건 뭐예요? 죄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것이 안약이어서 점점 더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밝은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안약이 되어서 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없어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자체는 스스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없으면 못 보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려면 무조건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하는 존재고 빛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려면은 밝아지고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보려면은 순종을 많이 해서 안약을 발라서 더 밝은 눈이 될 때에 빛이 비춰질 때 더 밝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진리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럼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그런 지식들과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이 맹인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주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주어진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순종할 때에 그때에 순종한 자에게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체험적인 경험적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해 보니까 전에 몰랐던 세계가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개인의 삶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뜻도 다 달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빛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난 성경의 말씀을 매일 믿음으로 순종하면 개인적인 인생의 모든 길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떻게 주와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과 양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런 밝은 길을 밝히 보여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잘 몰라도 먼저는 뭘 순종해야 돼요? 내게 향하신 밝히 알려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면, 그리고 매일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순종하면,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가야 될 길, 또 알아야 될 진리들,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이 빛은 지식도 우리에게 주고 영적인 생명도 주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 더 빛이 비춰지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알 수 없었던 그 신앙적인 지식, 경험적 지식들이 순종할 때에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떤 경험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역사들을 보게 돼요. 살아계신 주를 알게 돼요. 또 나를 알게 되고, 또 세상을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라면 알아야 될 모든 진리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알아야 될,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흑암 가운데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진리들을 순종할 때에 순종할수록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순종해서 이 생명의 빛, 진리와 지식의 빛, 의와 평강과 희락의 빛, 이런 빛들을 많이 받아서 매일 흑암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어두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맹인처럼 주저앉아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바른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